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을 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느 밤 지나고 어느 밤 지나고 동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둬.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바람 피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둬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둬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둬겠네 거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려서 주님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온전케 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이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약한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는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행복나눔 선교작정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11월에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에 주님,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있어서 우리도 기도로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또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임재하실 그날에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선자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선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나의 마음, 무너진 나의 생각, 무너진 나의 영을 다시 세우사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받기에 합당한 오늘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주님, 11월에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 복음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과 뜻이 온전히 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녹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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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경배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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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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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민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본체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완제품으로 되어가기를 바라옵고, 물질의 부유함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속에 전쟁과 기근과 환경적인 모든 재난들의 고통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평안으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온 각국에서 복음 사역에 모든 것을 바치는 선교사님들께도 영육으로 강건함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고 주님의 거신 축복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 교회를 세우신 주 하나님의 뜻이 이곳 향남 땅에 넘쳐 흘러 빛과 소금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봉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으로 주시고 말씀에 깊고 영성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및 원례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 모여서 우리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모임에는 우리가 성탄 준비로 인하여서 함께 의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각소행교회 잘 모여가지고 또 함께 좋은 우리 성탄을 위해서 함께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대림절 안내입니다. 12월 3일 다음 주일이죠. 우리 첫째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전 우리 4주 동안의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소망의 주님을 이제 바라보시길 바라고 2023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의미 있게 또 마무리하고 또 대망의 2024년도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각 기관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12월 10일 주일 둘째 주일이죠. 각 기관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각 기관의 회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미리 회칙을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추수감사주일 사행시 시상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광고를 마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유경미 집사님 대표 기도시고 우리 청소에는 우리 박미란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교훈 소식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시상 안내입니다. 우리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1등에는 김진훈 집사님, 2등에는 김용식 집사님, 3등에는 박진숙 집사님, 4등에는 유경미 집사님, 5등에는 우리 권민지 청년, 유일하게 다음 세대에서 우리 대표로 나왔는데 원래 제가 2등이에요. 원래 제가 양보를 했어요. 뒤에 사람으로 한 칸씩 올려주라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민지 청년이 또 이렇게 5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5등 우리 권민지 청년 어떻게 썼는지 한번 궁금하시죠? 감사 일기장을 썼어요. 4월에 썼는데 지금까지 쓰지 않았네요. 의구, 다음 달,
다음 달에는 열심히 써야지. 예, 우리 박수 한번. 예. 굉장히 재치 있는 그렇죠 사행시였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우리 4등에 우리 유경미 집사님 감개무량합니다. 사모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달리다금 일어나라 온 성도여. 이거 토요일 날 주일 전에 그렇죠 토요일 날 다니엘 기도 끝나고 급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쓰지 말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건 쓰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2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주 급조를 했지만 한시 집안의 막대한 가족의 영향력에 의해서 엄마에게 뭘 하셨는지 어쨌든 급조했지만 4등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등에 우리 박진숙 집사님, 우리 감칠맛이 으뜸입니다. 사르륵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도 예술이고요. 의사를 찾게 될 거예요. 둘이 먹다 한 명은 강제 하늘나라 행. 달리세요. 스티커를 부착하면 소팔소 곱창 화성향남점 3,000원 쿠폰을 쏩니다. 굉장히 재치가 넘치는 시입니다. 나는 감칠맛 사르륵 부드러우면서 하길래 뭔 얘기 하나 싶더니만은 결국에는 소팔소 홍보를 했네요.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3등 우리 2등입니다. 김용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채를 잘못 썼다가 15년을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한 방에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달마다 고민하며 지냈던 날들을 추수감사절 선물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모토로 썼던 사행시 같습니다. 우리 대망의 1등입니다. 우리 김진은 집사님 감춰있지만 추수하며 흘린 부모님의 땀에서 여러 개의 짜릿한 파스 향이 느껴집니다.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밥은 먹었냐며 바쁜데 어떻게 왔느냐는 말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의심하지 않고 모든 걸 내어주신 부모님의 손과 얼굴에는 언제부터인지 깊은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달려가 안아드리지 못한 못난 자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랜 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효자가 누구냐? 우리 김진우 집사님입니다. 예배 마치면 항상 부모님 댁에 달려가서 뭐 도와드리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행시에도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잘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5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하셔서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등에 우리 권민지 청년 축하합니다. 우리 4등에 유경미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3등에 박진 집사님 우리 대신 유아실에 계셔서 우리 2등에 김용식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1등에는 우리 김진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뒤돌아서서 우리 차렷 인사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치가 않아 1등은 3만원, 2만원, 그 뒤로는 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의미 있게 하고자 했으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이 많으면은 좀 더 액수를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우리가 20절하고 21절만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반갑게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적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강문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물에 소금을 던져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또 베델로 가는 길에서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숲에서 42명의 아이들을 찢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동맹하여 모압과 전쟁할 시에는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을 내어서 그 지경에 가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서 빚을 갚게 하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놀라운 기적도 행했죠. 그리고 독이 든 굿솥에 가루를 던져 넣어서 죽음의 독을 제거함으로써 선지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국을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인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의 문둥병을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는 말씀과 함께 문둥병을 고쳐주었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았던 거짓말쟁이 이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다시금 문둥병이 발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 그리고 자기 사원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아람의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인도하고 그 눈을 다시 밝게 하여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것을 또 보게 했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은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자기의 묘에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죽은 뼈에, 시체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기적이 놀랍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기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오늘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기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타났던 바로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21절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엘리사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 시체에 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옆에 누군가를 이제 매장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모압의 도덕제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시신을 이 엘리사의 그 묘역에 던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은 후에 앙상하게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이 사람들의 시체가 닿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필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뼈에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엘리사의 뼈에 굉장히 뭔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뼈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그의 도구로 사용한 그 도구에 더 우리는 집착하고 거기에 뭔가 신비한 효험이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인데 마치 그 사람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도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장소, 아니면 어떤 특정한 효험 있는 물건에 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더 집중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치유받을 때 여러분 요단강에 효험이 있습니까? 아니죠. 요단강은 그냥 똥물입니다. 요단강에 효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 누구나 첫 번째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을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그 베데스다만 바라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셔서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저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진정한 베데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에 여러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능력자이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뼈가 대단한 뼈고 능력 있는 뼈고 효험 있는 뼈가 아닙니다. 그 뼈는 말 그대로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뼈를 통해서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 뼈를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과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기가 쉬워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42장 8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받을 영광이 피조물이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받으실 찬양을요, 그 어떠한 지구상의 다른 존재에게, 다른 특정한 대상과 인물에게, 그 장소에게 부여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걸 넘겨주고 싶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은요,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죠?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어떤 대상과 사물과 장소와 어떤 사물에
부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우리가 힌두교들은 무엇입니까? 겐지스 강을 굉장히 효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 하물며 죽은 사람도 이 강에 태워서 띄우면은 극락에 가거나 새롭게 윤회되어진다라고 믿는 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겐지스 강에 굉장히 효염이 있다라고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요엘이 데리고 어제 멀리 면접을 갔다 왔는데, 그 면접을 가보니까요, 거기에 학생 가방에 보니까 부적이 이렇게 열쇠고리죠. 열쇠고리가 부적이 있다마는 게 있어요. 쭉 합격. 애들이 그걸 메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효용이 있다라고 마음에 어떤 의지하는 마음들을 거기에 투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 부적을 달고 다니고 왜 베개 밑에 놓고 다닙니까? 거기에 뭔가 특별한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묻는 사람들. 왜? 다른 무당보다도 이 사람은 용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과 효험이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기보다 뭐부터 달려가요? 무당에게 절하고 밤에 꿈을 이렇게 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걸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무당에게 아니면은 어떤 부적에게 투사하고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장소,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투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제 사물에게, 피조물에게, 모든 사물에게 투여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뼈에 우리는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엘리사의 뼈에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뼈를 통해서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엘리사의 뼈가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커다란 도구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캐톨릭은 베드로를 굉장히 신성시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시신 위에 성당을 짓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의 성당 안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베드로 위에 이 성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교황들이 죽으면 뭐예요? 다 여기에 다 매장을 합니다. 뭔가 사람에게 신성시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투과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또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성모 마리아의 피눈물 흘리는 사진.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도 많은 이 캐톨릭의 성지 순례자들이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찾아요. 여기서 뭐 할까요? 이 성모 마리아에게 이 장소에는 뭔가 특별한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성지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고 능력 있는 땅이 아니에요. 네. 저번에도 말씀했죠. 제 아는 목사님이 요단강에 있는 물을 퍼와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거로 세례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길래, 목사님 이거 똥물에 버리세요. 그냥 좋은 물 받아서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물에 특별한 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온 그 성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돌, 특별한 물건이 뭔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여러분 효험을 거기에 부여하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그 마른 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여러분 영광을 고무장갑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받아야 돼요? 그것을 끼고 설거지를 한 사람이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무장갑은요, 여러분 사람이 끼고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무장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교회와 기관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여러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다 고무장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무장갑과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는 고무장갑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는 고무장갑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뼈와 같은 우리도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마른 뼈, 생명의 기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쓰레기 같은 그 마른 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사의 마른 뼈에 사람이 시체가 닿을 때 그 시체가 부활해서 살아 움직였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마치 엘리사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아 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롤 모델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세는 말 더듬이로서 말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형을 보내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살인자였습니다. 그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은요, 뒷담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고,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가지고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어떻습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두려움에 그렇게 가득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례는 인내와 참을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여종과 동침하게 했으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이었고, 대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 안에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 주님,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요나는 어떻습니까? 시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의 적군인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 것을 거부해서 도망친 자가 바로 선교사 요나였습니다. 삭교회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육체에 연약한 가시로 인해서 정말로 종합병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최원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정말로 오합지졸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만심과 다혈질로 위장한 열등감이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간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열등감, 요한은 천둥 같은 외골수 같은 성격으로 인한 열등감, 빌립은 철저히 계산적인 강박에서 오는 열등감, 도마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의심 가득한 열등감,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열등감,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환상을 보면 노예의 열등감.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마치 엘리사의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썼을까요?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불러주셨다는 거에 여러분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열등감이 많고 부족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의 내면의 교만을 꺾으시고 아집을 꺾으시고 그들 안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리면서까지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도로서 순교하기까지 주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요, 어떠한 연약하고 어떠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도구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대단하고 이 어떤 능력의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붙잡아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음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약한 데에서 오히려 자기가 더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약점을 고백할 때, 약점을 자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런 일을 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로 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런 일들을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이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저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누구의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강하고 능력이 많고 스펙이 좋고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골라 쓰실까요? 아니죠. 그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말로 정말로 바보 같고 정말로 쪼다 같고 루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종합병원입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나는 또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결국에는 그 영광의 폭이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약함을 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때로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다고 들어요. 나는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요, 나는 정말 몸이
편찮아서 종합병원이고요. 나는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의 그 약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질 축복의 기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약점을요 좀 자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이란다, 우리 엘리사의 마른 뼈, 이 죽은 뼈와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요 지금도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준비하고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바쁜데, 나는 종합병원인데, 나는 뭐한데, 이제 다다음 주도 우리가 정기총회가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축복을 좀 걷어차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걷어차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축복을 걷어차는 인생이에요. 그럼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받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이런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엘리사의 마른 뼈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같지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와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고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성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거기에 매여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은 여러분 내어 던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른 뼈를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언변이 좋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2024년도에는 주님 앞에 나와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요 좀 그런 소망을 제가 갖길 원해요. 어떤 소망?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닿을 때, 여러분의 삶의 향기에 닿게 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엘리사의 뼈와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종합병원이고 연약하고 바쁘고 배움이 짧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정말로 생명의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심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살인자에다가 그리고 안질에다가 그리고 뭐 장테푸스, 뭐 콜레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안장다리를 가진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장도 약해서 위장약을 먹기 위해서 약간의 술을 또 먹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연약하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죽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네 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너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엘리사의 마른 뼈와 같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지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우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할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뼈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엘리사의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은 엘리사의 뼈에 집중하며 그것을 섬기며 거기에 특별한 효염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대상, 특별한 사물, 특별한 장소,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집중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눈 어두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눈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을 통해 생명 없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의 마른 뼈와 같은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나타냈죠.
이것은 바로 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이 연약하고 종합병원과 같고,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배움의 끈이 짧고, 또 우리는 분주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 교회가 아버지 믿음으로 붕게 되는 역사, 우리의 가정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들이 나옴으로써 하나님, 정말 모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집집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땅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의 피조물에 효염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에 있는 영적인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일반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이 땅의 피조물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이 땅의 어리석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그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의 마른 뼈, 생명이었고 아무런 기식이 없는 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에 닿을 때 아버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흠이 많습니다. 아버지, 나는 배움이 적습니다. 나는 종합병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쓰실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며 나아감으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내 안에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오, 주의 능력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교만과 아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교만과 우리의 아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보다 하나님,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분주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각오가 있고 나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종합병원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걷어차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족한 엘리사의 뼈와 같은 생명의 기식과 마른 뼈와 같은 엘리사의 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뼈를 붙잡을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무장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쓰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쓰실 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종,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교 나눔주일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어두워진 악한 영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온 곳,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엘리사의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런 생명의 지식이 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냄새나는 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들어쓰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